자,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8절로 4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8절로 우리 40절의 말씀, 여러분 성경 찾으시고요. 우리 앞에 한번 보시고요. 함께 한번 읽으십시다. 사무엘상 17장 38절로 40절 보셨나요? 네. 자, 한 목소리를 같이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쳐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게 했나이다 하고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 한번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린 나이에서 어른이 되어가면서요, 잃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어른이 되어가면서 우리는 웃음을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른들은 잘 웃지 않죠. 매사에 심각합니다.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참 잘 웃습니다. 또 웃을 일이 아닌데, 대단한 건 아닌데도 별거 아닌 것을 가지고도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행복해하고 잘 웃는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서 웃음을 잃는다고 한다면 또 웃음에 이어서 다음으로 꿈을 잃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너 장래 꿈이 뭐냐? 커서 뭐가 될래? 라고 물으면 최소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되고 장관도 되고 외교관도 되고 장군도 되고 큰 꿈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른들에게 대통령 하겠느냐고 물으면 하겠다고 할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어린 시절에 가졌던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꿈이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웃음도 잃고 꿈도 잃고 정말 어린아이가 이제 자라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 그래서 세상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이 세상 이치에 이렇게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유익한 일인가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른이 되어야 된다, 빨리 어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 같은 눈을 가지고 어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반대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른이 되어야 어른의 눈을 가지고 어른의 마음을 가지고 어른의 생각을 가지고 어른의 계산을 가져야 그래야 천국에 가까운 것이 아니고 반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과 눈과 생각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아주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모험을 하고 도전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특별히 그런 청년들을 바라보거나 그런 어린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어른들은 흔히 이야기합니다. 저게 아직 철이 없어서 저러지. 저게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세상 무서운 일도 모르고 저렇게 하려고 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금니 꽉 깨물고 웃지 말고 독하게 마음 먹고 살아야 그게 세상을 바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른들의 마음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어른들의 세계에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다윗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아니 성경을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그런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어른들은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거인 골리앗을 소년 다윗, 어린 소년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을 이제 물리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어른이 되면서 생겨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가 아까 드렸던 말씀에 이어졌어요. 상상력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어른의 생각을 가지고 나가서 그 싸움을 보게 되면 절대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아무리 방법을 찾아봐도 어린 소년 다윗이 그 키가 3m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 거의 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또 생겨나는 문제 가운데 한 가지는 그렇구나. 상상력이 그만큼 제한되는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먼저 너무 크게 나타나게 되니까요. 더 이상 그것에 대한 좋은 상상력이 생겨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너무 크게 보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크게 우리 눈에 보이게 되면 우리들의 상상력은 점점 작아집니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보다는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력이 있는 사람과 상상력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현실을 인식하는 현실 인식에서 그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소년 다윗이 한 말이 이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할 수 있을까? 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 앞에 나가서 그 말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지금 다윗 스스로 놀라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자, 그런데요, 이에 대한 다윗의 큰형이었던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의 말씀.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엘리압이 다윗의 8번째 중에 다윗이 마지막 8번째 아들이었고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첫 번째 큰형이었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그 형제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막내 아들을 이제 전쟁터로 보냅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 가서 양식을 좀 전달하고 형들이 잘 있는지 좀 살펴보고 좀 위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다윗이 그걸 순종해서 형들을 찾아서 이제 전쟁터에 이제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와 보니까요, 이렇게 골리앗은 큰 키와 그런 무기를 가지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모욕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압도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에 문제에 이렇게 압도되어 있다 보니까요, 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윗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다윗이요, 자신을 위문하러 양식을 가지고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잘한 일이잖아요. 선한 일을 한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요, 아버지의 명을 받은 형들을 위문하러 온 다윗이 옳은 일, 바른 일을 했지만 그러나 형이 이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가 방금 읽은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막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기로 왔느냐? 아버지가 보내서 왔죠. 위로하러 위문하러 온 것이죠. 이처럼 현실의 문제에 갇히게 되면,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크게 다가오게 되면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한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나를 압도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내가 그 앞에 너무 작아져 보이니까요. 거기에 내가 지배를 당하게 되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 감사해야 할 것, 누려야 할 것, 기뻐해야 할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감사가 넘쳐나야 할 그 삶을 스스로 악몽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에게 붙잡히지 않았어요. 그가 키가 크고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장수였지만 골리앗에게 붙잡힌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전쟁터 한가운데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데 사용했던 무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칼이나 창이 아니었어요. 그가 평상시 양을 치면서 그런 들짐승들을 물리칠 때 사용했던 물맷돌. 이제 시냇가로 가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같이 읽었죠. 시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랐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냇가로 갔습니다. 돌을 고르기 위해서 갔어요. 매끄러운 돌, 이 물매에 잘 맞는 그런 돌을 고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자세하게 물속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쓰기에 가장 좋은, 잘 날아가는 그런 물매 돌이 어떤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그것을 살피는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서요. 무릎을 꿇고 있어요. 자, 이것은 그냥 평상시에 어느 시냇가에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곳이 전쟁터라고 하는, 막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 싸움터의 한복판이라고 하는 그런 현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은 전혀 적합하지 않은 그런 행동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은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나를 공격을 하려고 다가오는지 주변을 제대로 관찰할 수도 없고 누가 나를 공격할 때 빨리 반격을 할 수도 없고 도망도 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거예요. 자, 전쟁터 한복판에서 이제 그 시냇가에서 돌을 고르고 있는 다윗의 모습. 골리앗은 그런 다윗을 놀리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쟤 지금 뭐 하는 건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저러고 있다가 창이라도 맞으면 화살이라도 나가면 어떻게 하려고 하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한편은 놀리고 조롱하는 마음으로 한편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런 눈으로 지금 다윗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우리 주변의 시선이 바로 다윗을 바라보는 이런 시선과 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저렇게 해도 될 수 있겠는가? 마치 골리앗이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고 돌을 고르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그런 말이나 시선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 밝히기를 주저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다 보니까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전도와 선교를 말리는 그런 모습은 꼭 교회 밖에만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너무 드러내고 그렇게 믿지는 말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전적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플랜 B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 걸어가다가 뭐 잘못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반쪽짜리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만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그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나만의 계획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플랜 B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면 슬며시 말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믿는 거고 너 살 걱정은 따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사울의 행동에 반영이 됩니다. 무엇이요? 사울이 다윗에게 무엇을 줍니까? 자신의 갑옷과 칼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 줄. 사울 왕이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이 온 것을 알고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전체 군인 중에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골리앗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죠. 뭔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는 왕의 사울 자신도 그 골리앗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어디를 어떻게 숨어야 될지
어디를 어떻게 도망쳐야 할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앞에 다윗이라고 하는 작은 소년이 나타나서 골리앗과 대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사울의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골리앗이 그렇게 위대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다. 그 다음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다윗이 사울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임금님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 저 골리앗을 물리치겠습니다. 뭐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경멸을 해도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와서 오히려 사울을 위동하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다윗. 이 다윗의 말을 무시하고 사울이 어떻게 하니까 자기의 무기를 다윗에게 주면서 강제로 다윗을 무장시키고 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히고 큰 칼을 주면서 가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울이 쓰고 있는 투구는 이스라엘 전체 중에 가장 좋은 투구였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사울이 입고 있는 갑옷은 이스라엘 누구의 그것 갑옷보다 더 좋은 갑옷이었고 칼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제공한 것은 당시로서는 최상급의 장비, 이것보다 더 좋은 장비는 없는 그것을 주었고 그 최고의 장비를, 무기를 선물하는 것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갑옷을 껴입고 중무장을 하고 성능이 입증된 무기를 손에 들고 싸움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전문가로서 수많은 전투를 경험한 그런 전문가로서 사울은 다윗을 이렇게 돕고자 했지만 그런 다윗은 이것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의 거절은 정말 옳은 결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몸에 맞지도 않고요. 투구가 너무 커서 눈을 다 가려버리는 그것을 쓰고 전쟁터에 나가서 어떻게 다윗이 살아 돌아올 수 있겠어요? 만약에 다윗이 왕의 것이니까 성능이 좋은 것이니까 내가 이것을 좀 써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울의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그 칼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더라면 아마 다윗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린 무기는 그것은 최선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재난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에게 맞는 무기였어요. 내 무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왕의 것이니까 이걸 좀 쓰기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울이 선물한 무기를 거절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는 사울에게는 없었던 판단력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울은 이것 가지고 나가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다윗에게는 이것 가지고 전쟁에 나가 승리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면에 있어서 분명한 판단력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했기 때문에 외적으로 칼을 드는 게 좋으냐 안 드는 게 좋으냐 이런 것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판단으로 보면 칼이 나은 거 아니에요? 돌 몇 개 가져가서 어떻게 거인을 쓰러뜨리겠어요? 외적인 모습을 보고 상상으로 상식으로 판단한다면 칼을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맞는 건 틀린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만 보지 않는 것이에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상황을 보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 세상과는 다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에게 그게 없기 때문에 맞지도 않는 갑옷을 들 수도 없는 그 칼을 다윗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제일 잘하는 거다. 내가 제일 옳은 결정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외형적으로 보기에 사울의 투구를 거절하고 갑옷을 거절하고 칼을 거절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사울왕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절대 이길 수 없겠구나. 사실은 반대였습니다. 다윗은 그 갑옷과 투구를 포기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렇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지금 필요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그런 지혜가 오늘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 39절 보십시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북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골리앗과의 한판 승부에 임하면서 다윗이 신중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대보면서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모욕을 당한다고 해서 그냥 감정 화나는 마음만 가지고 나서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나가서 실제로 승리할 것이다. 믿고 이기는 싸움을 하러 지금 골리앗에게로 달려가는 다윗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믿음의 승리는 확률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이길 확률이 어느 정도 되니까 내가 가서 싸워봐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운동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기거나 지거나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기거나 아니면 죽거나. 그러므로 전쟁에 임할 때는, 영적 전쟁에 임할 때는 분명히 이기는 싸움을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나가서 분명히 이길 수 있다.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싸울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있었어요. 갑옷을 벗어버린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시냇가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있는 다윗의 모습, 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이 시냇가에 무릎을 꿇기 전에 그 전쟁터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는 힘을 믿고 이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랑하는 골리앗과 이러한 그의 힘을 믿고 숭배하는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 또 다른 한편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곳,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을 받기는 받았지만 이 약속을 전적으로 믿거나 신뢰하고 있지 않는 사람, 사울,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그 무기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과 그 반대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받지 못해서 이루어지도 저루지도 못하는 그런 방황 가운데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나는 골리앗의 편에 서야 할까? 아니면 사울의 편에 서야 할까? 이론적으로는 사울의 편에,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이 맞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미 눈을 빼앗겨버리고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골리앗의 편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에게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사울처럼 살 것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 위에 있으면서 이 갈등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만 때때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항상 다른 계획을 고민합니다. 내 힘으로 해봐야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울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만 믿음 안에 있지만 전혀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시냇가에서 느긋하고 평온하게 무릎을 꿇고 시냇물 속을 들여다보면서 도를 모르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해줍니다. 골리앗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도 사는 방법이 있다는 것. 사울처럼 살지 않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인가 교회를 향해서 대안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안을 교회가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동화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교회 그만두고 나와서 자기들처럼 살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세상은 세상이 알고 있어요. 무엇을요?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세상 사람들이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물질 중심적으로, 이렇게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자기 나라 중심적으로, 자기 민족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서는 세상에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세상 안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대안이 좀 필요해요. 그 대안은 교회로부터 좀 듣고 싶은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대안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단순히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무엇이 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다윗과 같은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에게 붙을까 아니면 사울처럼 풀에 삐를 세우면서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적당히 세상의 방법에 타협하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영향력도 없고 보람도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에 거기에 마음 뚱 빼앗기고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 다 버리고요. 세상의 방법을 찾아서 세상 사람들 노력하고 힘쓰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 말고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는 거죠. 마치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있다 하면서도 입으로는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뒤로는 자기 자신만의 다른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 골리앗에게 의지하고 사울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도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것으로 무장시키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방법과 성공의 기준을 강조하면서 플랜 B를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돼야죠. 이러다가 하나님이 플랜 B가 되는 수가 있어요. 세상의 방법 다 쫓다가 안 되면은 막판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어려움이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먼저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모습, 먼저 부모님들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만 합니다. 나름대로 플랜 B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보살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랑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내 자녀를 세우고 성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플랜 B를 세워놓고 그것을 자랑하고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무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강조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되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더 크게 느껴지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압도함이 있고 그걸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그 세상에 있는 굴복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심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압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내가 골리앗을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닐까? 골리앗에게 의지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살아남지 않을까? 이 전쟁에서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의 마음을 계속해서 줄 것입니다. 이것을 물리치고 이겨내야 됩니다. 사울의 마음에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 믿지 않죠. 내 투구를 만들고 내 갑옷을 만들고 내 칼을 준비해서 어떻게든 내가 무장해서 내가 한번 싸워봐야지. 그 좋은 무기를 들고 나갔는데 더 좋고 큰 무기 들고 나오는 적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 앞에서 두려움에 그런 일들 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울의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갈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한 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이죠. 세상의 방법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 위력 있게 보여지고 느껴져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돼. 그 담대한 고백 때문에 세상을 감동할 것입니다. 세상의 희망을 찾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에게 기도의 자리가 부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을 느끼십니까?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지금 구할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지금 의지할 것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한 번 하나님 밖에는 나의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 없음을 선포하면서 지금 나는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풀 수 없지만 환경의 문제를, 관계의 문제를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제 나가셔서 전쟁터 한복판에서 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돌을 고르는 그 마음 가운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그 평안, 그 믿음의 확신이 바로 여러분의 확신이 되어서 이번 한 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번 찬양입니다.